우리가 본문 로마서 11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잠시 피차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눈이 보배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눈은 우리 신체의 일부 중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또 눈으로 느끼고 또 눈으로 보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면에서 시각 장애인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의미를 가져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의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소경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들이 봐도 본 것을 알지 못한다 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입으로 맛을 느낄 수가 있죠. 피부로 우리의 모든 온도를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육신의 기능 중에서 유독이 눈은 가졌지만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찌 보면 인생의 불행이라고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에 대해서 영적인 소경이라는 그런 비유는 사실은 그들이 육적인 눈은 가졌지만은 영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무지에 빠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전혀 깨닫지도 못합니다 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귀를 기울일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그 보는 눈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것은 저주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아도 보지 못한다. 귀로 들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 전혀 들어도 느끼지도 못한다. 전혀 알 수도 없다라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영적 무지에 빠져 있는 그런 인생들에 대해서 비유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시각장애 영적인 소경으로 그렇게 취급하고 계실까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이 비유를 사용하는 궁극적인 원인이 과연 뭔가? 전혀 이스라엘은 보도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이 피부에 와닿아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어느 주석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어차피 이스라엘은 사실 그대로 보여줘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사실 그대로를 보여줘도 그들이 보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수동적으로 보자면은 보지 못할 것이고, 적극적으로 보자면 아예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수동적으로 볼 때는 안 봐요. 적극적인 그런 태도로 볼 때도 아예 그들은 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어느 주석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무지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한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보는 것, 그리고 그대로 아는 것이 되지 못하면, 결국 그들이 보는 것이 알지 못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눈이 감겨졌을까? 왜 그렇게 깨닫지도 못할까? 이것은 영적 불구자의 심령 상태를 그렇게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즉 이스라엘의 영혼의 상태라는 것. 봐도 그것이 보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더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그 보는 그 자체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는 그 상황, 이것을 죄인의 영혼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지금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고 어떤 것을 느끼게 됩니까? 똑같은 사물을 바라보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시시각각으로 사람마다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느끼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바라보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영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면 그 해석이 시시각각의 해석이 아니라 똑같은 해석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난무합니다. 결국 그 진리가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해. 그러면 이건 혼미 가운데 빠졌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하나입니다. 주의 영도 하나죠. 가끔 그런 분들 말을 한번 들어봐요. 당신이 받은 영과 내가 받은 영은 달라. 우리가 주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그렇다면 어느 한쪽은 진리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짓의 영을 받았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결국은 보는 것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듣는 것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깨닫는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대단한 죄인의 영혼의 상태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영적인 병에 들려 있는 거예요. 영혼의 병이 들려져 있는 거죠.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뿌려지고 드리워지고 나타내어서 결국은 치료함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떤 양향으로도 우리의 병든 영혼을 치료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병이 되게 되면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러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69편 2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10절이죠. 이게 사실은 이 시편 69편 2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이 뭐라고 다윗이 말을 하나 한번 우리가 들어봅시다.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다윗이 쓴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보지 못하며 듣지 못하며 혼미한 정신의 장애를 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들은 봐도 본 것을 보도 못하고, 왜 그들이 그렇게 외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도 듣지 못할까? 결국은 그들에게 왜 혼미한 마음을 줘서 결국은 그들의 상태가 혼미한 데 빠지게 됐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사도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오늘 바울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저희가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얘기죠. 저희들이 넘어짐으로 저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 세계로 흘러 들어갔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바울이 주장하는 그 내용의 그들이 넘어짐의 원인이 뭔가? 그것은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흘러 들어갔지만은 이스라엘로 그 인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바울이 얼마나 그 민족, 자기 동족을, 자기 그 사랑하는 이웃을, 그 자기 동포를 사랑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요, 유대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며, 그가 사내들인 공회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신분보다도 더 높은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민족이 그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을 배척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 졸이며 가슴 아프고 그 마음 아픈 그 심정을 나타내고 있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 세계인 그 저희들을 향해서 이 복음이 사실은 들어오게 된 거죠. 어찌 보면 우리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감사한 거죠. 그럼 어느 한쪽에서는 뭐예요? 넝쿨째 굴러온 호박을 걷어찬 거예요. 넝쿨째 굴러 들어온 복을 걷어찬 겁니다.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비유컨대 그렇다는 얘기죠.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함에서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넘어뜨리십니다. 그들이 넘어짐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들도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고 그 무지함, 복음을 모르는 그 무지함에서 깨닫고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그 탈레반에 의해서 다시 나라가 20년 전으로 돌아갔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탈레반을 향해서, 그러면 과거에 거기는 여성들의 인권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을 막 그 천으로 다 둘러쓰고 바깥에 나와야지만이 나올 수 있고요. 그것도 자기 가정의 남자가 그를 보호해서 나와야지만이 사람들에 의해서 취급을 당하지 않아요. 그 이제 다시 아프가니스탄을 이렇게 점령한 탈레반에게 물어봤더니 여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과거로 돌아갈 거냐? 그랬더니 이건 우리가 얘기할 일이 아니라
율법학자가 이야기해 줄 거다. 여러분 TV 뉴스를 통해서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율법학자가 그것을 해석해 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들의 계율에 의해서는 여성들은 얼굴을 보이면은 죽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성들의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나라, 20년 전으로 돌아간 나라가 아프가니스탄. 안타깝죠. 이것 때문에 그 나라를 탈출하려고 하는 시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비행기에 올라탔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그 상황을 보면 아비규환입니다. 지옥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더 지옥한 지옥이 있지만 말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보여주는 지옥이 바로 그런 지옥, 그것이 지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미치는 이 복음의 역동성이 뭐냐?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이방인들이 거룩한 빛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빛에 순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르게 됐다라고 마태복음 4장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고 하느냐, 제가 한번 성경을 펴서 봤더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로 말미암아 그 갈릴리 그 땅에 그 이방인들이, 수많은 그 이방인들이 빛을 보았다는 거야. 그 구원의 빛이, 생명의 빛이 흑암에 살던 그 백성들에게 큰 빛이 그렇게 비춰지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비참한 상태에 놓였던 그런 갈릴리 사람들이었고, 저와 같은, 우리와 같은 신분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영토 중 흑암의 지경에 행하던 땅, 곧 종교적, 정치적 이념이 없는 가장 어두운 지역에, 가장 멸시받던 지역에, 그 흑암과도 같은 그 지역에 큰 빛이 빛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너무나 아이러니한 일 같죠. 이 어두운 지역이 이제는 참 빛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찬란하게 빛나게 시작을 했다라고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복음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그들이 놓여있던 사망의 땅과 그를 드리워진 그 죽음과 절망, 그 절망의 상태에 놓여있던 그 죽음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넘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죄를 직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실족했느냐? 넘어지긴 했지만은 실족할 수 있는 자리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거죠. 발을 헛디뎌가지고 수만 미터 낭떠러지기로 떨어져서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돌뿌리에 채여서 넘어졌지만은 그것도 실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실족케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족케 하셨느냐? 그럴 수 없느냐? 그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그 주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이 때가 차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도 이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복음의 문이 확 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학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국제를 어떻게 끌고 가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라고, 전혀 근거가 없는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복음이신 그리스도, 그렇죠? 그 사망의 땅에 그 드리워졌던 그 암담한 그 땅에 큰 빛이 비춰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망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소망이라고 꿈을 꿀 수도 없었던,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결코 자신들의 힘으로는 결단코 그 어둠을 그들이 헤어나올 만한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방인이었던 저들에게 우리 스스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만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힘이 있었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힘이 있었던 자들입니까? 전혀 그런 힘이 없었던 자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흑암과도 같았던 그 갈릴리에 큰 빛이 비치게 되었고 그 빛이 이방 세계로 넘어왔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많은 이방인들이 빛을 보았고 그에 반해 이스라엘은 영적인 흑암의 늪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큰 빛의 인도함을 받고 또 한쪽에서는 그 흑암과도 같은 마치 애굽에 내려졌던 그 열지암 가운데 흑암의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앙이 마치 이스라엘에게 드리워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느냐? 제가 초대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은 이스라엘로 인해서 시기나게 하게 한 거예요. 뭔가 좀 깨닫고 이렇게 너희가 넘어졌으니까 야, 너희는 자존심도 좀 없냐? 너희는 선민의 백성이었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 아니었느냐? 이런 어떤 자극적인 자극을 통해서 그들에게 시기나게 해서 다시금 그들에게 회개가 일어나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넘어짐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해가 갑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예수를 잘 믿다가 자꾸 어긋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무슨 매를 드셔요? 사랑의 매를 주신단 말이에요. 응? 사랑의 매를 뒤지게 잔뜩 얻어맞고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다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찬송 부르면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누구든 다 그래요. 먼 길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뭐 떠나지도 않을 거지만 떠날 거예요? 믿음에서 떠날 겁니까? 아니죠.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이 믿음에서 떠납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믿음에서 떠난 만큼 여러분 믿음에서 떠난 만큼 우리는 신앙에 마이너스가 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일을 하다가 잘못해갖고 여기 상처가 났다고 합시다. 깊은 상처가 났다고. 여러분 뭐 요즘 의식이 좋아가지고 뭐 성형수술하고 뭐하고 깜짝같이 성형수술해도 뭐예요? 흉터 자국은 미세하지만 남는 겁니다. 남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과거의 모든 죄악들, 우리 허물들을 다 덮어주시지만 깨끗하게 낫게는 하시지만 흉터는 남는 거다. 흉터는. 그럼 그런 흉터 갖고 뭘 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한 목적이 뭘까? 넘어지게 했고 결국 그들은 넘어지고 나니까 아이고 이게 뭐냐?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민족이었고 우리는 솔민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우리 민족만 우리 나라만 축복해 줬던 나라인데 이게 뭔가? 어떻게 이 생명의 소식이 이 기쁜 소식이 이방인들에게만 넘어갔다는 얘기인가? 그들이 언젠간 시기가 나게 된다는 거예요. 시기. 그런 거룩한 시기, 거룩한 질투가 일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그들을 넘어뜨리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이 넘어졌으나 그들이 천길 만길 낭떠러지기로 그렇게 떨어뜨리진 않는다는 겁니다. 천길 만길 낭떠러지기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높은 곳에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흔적도 없어요. 이 아파트 같은 거 말고 높은 산 같은 데서 올라갔다가 그 실족에서 떨어져서 죽잖아요. 사망하잖아요. 그러면 떨어지면서 그 몸이 다 갈기갈기 찢어진다. 그래서 밑에 떨어진 그 시신은 그냥 걸레래요. 뭐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사람의 형태를 찾아볼 수 없도록 그렇게 그냥 그렇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두 번 죽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이 넘어지나 그렇게 실족하기까지 그렇게 천길 만길 낭떠러지게 떨어져서 그렇게 형편없이 그렇게 사라지게 하시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을 실족하게 두었느냐? 아니라 그럴 수가 없느니라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다놓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힘줘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다시 거꾸로 우리가 돌려본다면,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났다가 이제 아예 안 들어올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사망의 늪으로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거야. 다시 돌아오게끔 우리에게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제자리에 갖다 놓으신다는 겁니다. 이 비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능한 가장 그렇게 높은 접근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시기 나게 하기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이 시기 나게 하셨고, 시기 나게 하기까지 질투하게까지 거룩한 질투가 일어나기까지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지극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나타내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어느 민족 어느 누구에게나 이 복음은 공평하게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 지역, 그 지역까지도 하나님은 멀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요, 어느 민족, 어느 나라 백성, 어느 족속에 이르기까지 편만하게 이 복음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북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북한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은 뭐 제약받고 그렇게 교회에 다니는 교인 성도들을 핍박을 하고, 실질적으로 북한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북한에 있는 교회들은 다 선전 매체용이에요. 실질적으로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존재한다면 지하교회에서 지금도 한 20만 정도 북한에 그런 교인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요, 지하교회에서 이젠 들키면은 자기 생명이 끝난다는 각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한 20만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20만. 우리는 지금 1200만이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입니다. 북한은 20만 정도예요. 왜 이렇게 적냐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믿음의 신앙인의 1000명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면 직장 다 떨구고 차 빼앗아가고 집 뺏어가고 심지어는 죽인다고 하면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 교회 나올 사람이 계세요? 몇 명이나 될까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몇 분이나 될까요? 나오실 수 있는 분만 하면 살짝 손들어. 그래도 전 나오겠다. 손들어. 손들어. 2명, 3명, 또 4명, 5명. 김정은 집사님 6명. 오케이. 손 든 거야, 안 든 거? 든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 환란이 시작되면 여러분 여기저기에서 믿는 사람들이 우수수 떨어져. 1970년대 중반인가 우리나라가 늘 식량이 모자라가지고 자급자족이 안 되니까 통일배라는 게 나왔어요. 여기 농사 짓는 분들도 알겠지. 통일배가 열리긴 많이 열리는데 수확을 하려고 낫을 갖다 대면 땅바닥이 어떻게 돼? 벼나락이 우수수 떨어지잖아. 이 소출은 나더라고. 그런데 이것을 도정을 해서 방아를 쪄가지고 밥을 해 먹어보니까 이건 무슨 찬밥도 아니고 떡을 해놔도 무슨 손떡이고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그랬던 거예요. 아버지가 한 해 농사 짓더니 다시는 그 통일벼 농사 안 짓는다고 화가 그냥 여기까지만 나셨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이렇게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우수수 떨어지는 가운데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아주 끝까지 붙어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 복음은요,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더 이상 민족의 개념으로 제한되지 않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누구에게나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해서 회개와 믿음을 일으키는 데에 가치 있는 자극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넘어졌어? 그래, 아프지? 물에서 피가 나는구나. 너 아프지? 내게 돌아오라. 내가 싸매주고 내 상처를 내가 아물게 해주마.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완악해진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남은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돌아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을 멀리 떠나 있다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거룩한 회개가 일어나고 거룩한 그러한 시기가 일어나서 그 불신의 자리에서 그 떠났던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어떻습니까? 떠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이 자리로 돌아와야 돼. 이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이 구원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런 말씀 가운데 오늘 사도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외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잠시 멀리 떠나 있다면, 잠시 내가 외길로 갔다면, 잠시 내가 그런 어긋난 길로 갔다면 이제는 주님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